우리들은 늘 뉴스를 많이 보지요. 그런데 그 뉴스에는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대개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나 비슷한데 통치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아주 영향력이 큰 기업인들, 혹은 또 정치하는 많은 사람들, 또 인기가 절정에 있는 스포츠맨들이나 혹은 연예인들, 어쨌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뉴스의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의 중심 인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마치 이게 신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자와 같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용을 써서 우리한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대상은 도대체 누굴까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도 왕들도 등장하고 장군들, 제사장, 선지자 등등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반 뉴스의 중심 인물하고 성경의 중심 인물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중심 인물은 다들 밑바닥의 무명의 존재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요셉, 그는 강간 미수범이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노예 출신 죄수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채로 장인의 양무리를 몰고 다니던 초라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윗, 그는 아버지나 7명의 형님들로부터도 별 고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베들레헴의 보잘것없는 천덕꾸러기 양머리 소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의 중심 인물로 우뚝 서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많은 무리와 한 사람을 대조시키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 2절에 나오는 한 사람, 한 나병 환자라고 기록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이 8장 1절 이하의 중심 인물로 등장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에 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뭔지, 과거의 직업이 뭔지, 가족은 몇 사람이나 있었는지, 어느 마을 사람인지, 부자였었는지 등등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그것들을 알 필요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병 환자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가족들이 많이 있어서 그를 사랑했다 한들 나병 환자가 되는 그 순간 사람들에게서 끊어져서 저 먼 데로 격리되어 살아야 되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고, 또 그에게 무슨 이름이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정답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저 나병 환자 취급을 하니까 이름도 있으나 마나한 게 되었고, 그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직업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나병 환자가 되고 나니 그 직업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이,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나병 환자로 고통받는 현재의 그를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는 그 순간 지난 세월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포부도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는 그저 나병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사람들에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라고 번역된 찰라트라는 단어는 그 원래 뜻이 징계, 매, 채찍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볼 때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께서 남한국 유다가 죄 가운데 부패했을 때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나병 환자에 빗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6절이 그러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묘사가 나병 환자를 묘사하는 거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처지는 진짜 머리끝부터 발까지, 발에서 머리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치료의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 절망 가운데 버려져 있는 건데, 이들의 처지를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과는 반대입니다. 우린 옷이 찢어졌으면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서 깔끔하게 해야 되고 윗입술을 가리는 게 아니라 크게 웃으면서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는 옷을 오히려 찢고 그리고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는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러분, 이들이 사람들 가까이 오려고 그러면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성한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게 해주려고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부정한 자입니다, 이거를 자기 소리로 외치면서 다녀야 됐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그 13장 46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끊어져요. 혼자서 저기 가서 살아라. 이 얼마나 저주받은 모습이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나병 환자,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지에 상관없이 지금의 처지는 바로 이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 불쌍하고 비참하게 된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 속에 등장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봅니까? 누군가와의 관계에 의해서 볼 때가 많지요. 그래서 그 환경이나 조건 따위를 많이 따집니다. 예를 들면 왕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단지 왕과의 관계 때문에 공주님이시다, 왕자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대접을 받죠. 또 세상에서는 그런 관계가 있던가 아니면은 지식이 많던가 소유한 게 많으면 그 사람을 알아주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자리매김할 때 그런 기준들에 따라서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시는 거라면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앉아 있어도 좋을 만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환경이나 조건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주님을 향해서 가지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환경이 보잘것없어도, 조건이 내보일 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아름다우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영접을 받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나병 환자, 그의 환경과 조건은 최악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해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고 있기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성경 속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의 태도와 관련돼서 동사 몇 개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동사는 나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 따라간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 속에 그냥 섞여서 별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같이 생각 없이 가는 거,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돼 있죠. 이 나왔다고 하는 프로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동사는 정확히 얘기하면 가까이 접근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냥 막연히 사람들 틈에 섞여서 따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 코앞에까지 가까이 접근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심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에 걸린 사람은 본인의 입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부정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내게서 떨어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차리도록 딸랑딸랑 방울까지 흔들어야 되는 판에 지금 거기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가득하게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 가까이 간단 말이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가까이 접근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저돌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읽어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저분을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돌을 맞고 나를 쫓아내면, 나를 짓밟으면 그 다 당하더라도 나는 오늘 저분을 만나야만 되겠다. 이게 그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간절함이었어요. 그 간절함이 그를 사람들 틈 속으로 뚫고 들어가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가도록 만든 것이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요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42편 1절 이하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간절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비웃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이 시편 기자 속에 있는 간절함,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나가는 그 간절함이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옮겨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간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간절함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간절함이 없어요. 눈물이 다 말랐어요.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답답한 마음도 없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우를 토하듯이 외치는 목회자도 드물어요. 다 그냥 식어버렸어요. 저는 우리가 잠언 8장 17절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래야 나를 만날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 예배를 얼마나 간절히 드리는지,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는지,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그 간절함이 이 사람에게서 보이잖아요. 또 이 사람에게 적용된 두 번째 동사는 그가 나와서 멀뚱멀뚱 서 있는 게 아니라 절하며, 이 프로스퀴네오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는 지금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이러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가 나병 환자가 되는 그날, 그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됐습니다. 모두가 다 그를 깔보고 무시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엎드릴 때는 본인이 원한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하고, 내가 왜 나병 환자가 됐나, 사람들이 왜 나를 저렇게 윽박지르나, 억지로 반항심이 가득하고 억울한 생각으로 억지로 무릎 꿇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께 나올 때는 누가 끌고 와서 억지로 엎드리게 한 게 아니고 가슴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당신은 저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밖에는 나에게 주라고 불릴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가 땅바닥에 엎드려 눈을 들었을 때 그에게 보인 게 뭘까요? 사람들을 찾아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느라고 거칠어진 예수님의 발이 보였을 텐데, 그 발은 머지않아 못에 박혀서 우리를 위해 피가 흘려질 그 발이죠. 그 주님의 발이 보이는 그 앞에 엎드렸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자신의 모든 걸 던지듯이 그 앞에 엎드렸는지. 근데 우리는요, 간절하지도 않고 이렇게 엎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요. 이 사람 속에는 고개를 들 만한 교만의 조각은 요만한 것도 남아있지 않는데, 우리 속에는 교만이 너무 커서 기도를 드려도 겸손하게 엎드리는 기도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냥 예수님하고 마주 앉아서 차 한 잔 놓고 다리 꼬고 흔들면서 협상하듯이 그냥 한 두어 마디 해보다가 싫으시면 관두시오, 아직 난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절하지도 겸손하지도 울부짖지도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엎드리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태도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적용된 세 번째 단어는 나와 엎드려, 그 다음엔 이르되입니다. 이르되는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쏟아놓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 믿음의 고백, 뭐라고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뭡니까? 주님, 당신은 저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미 당신은 전능하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저를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다는 거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단 하나 저같이 미천한 자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제가 눈물겹게 원하는 이 회복되는 소원을 당신께서도 원하실 것인지, 그거 하나만 문제인데 원하시기만 한다면 저를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절규고 그 다윗의 말대로 하면 토하듯이 쏟아놓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막 쏟아놓았어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사람들을 뚫고 올 수밖에 없었는지, 왜 생명을 거는 마음으로 왔는지, 그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걸 확 쏟아놓았어요. 여러분, 그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눈물에 공감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가 회복되어 새 인생을 살고자 소원을 품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열어줄 한 사람이 필요한데, 다 그를 무시하고 더럽다고 하고 저 나한 자들의 골짜기로 쫓아내고, 그런 한 사람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길거리에 잘 준비된 무슨 그런 방도 아니고 응접실도 아닌 먼지가 확 일어나는 그 길거리, 사람들로 왁자지껄한 거기서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바로 그분을 만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엎드려 있는데 어떤 손이 와서 그를 만졌어요. 다 썩어가지고 진물 흐르고 막 손가락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 흉측한 몸을 가진 그 사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 손은 무슨 손인가요? 머지않아 못 박혀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손인 거예요. 그 손으로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죠. 그의 귓전에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너의 소원에 내가 공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주님이 손 내밀어 만져주시고, 그가 나병 걸린 이후에 누가 그에게 손댄 적 있나요? 누가 그를 어루만진 적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 만져주시고, 너의 마음 내가 알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가 어떻게 밑바닥 인생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나,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는 가장 밑바닥 천한 곳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무시당하던 사람에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 다시 그들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 동네 친구들 중에 한 명, 마을 주민 중에 한 명으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혔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누가 하신 일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예수님이 손 내미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온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손을 내미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기다리시는가? 이 저돌적인 간절함으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당신 앞에 찾아올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엎드려 절하듯 하면서 자신의 속에 쏟은 그 모든 걸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손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 모세, 다윗 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여러분, 성경은 환경과 조건이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천하고 불쌍하였으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데, 요셉은 그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에 불과했지만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성기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 결국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영락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종결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속편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편은 무슨 얘기인가? 이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속편이고, 지난 2000년 동안 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라면 영락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그 중에 한 페이지에 등장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한 페이지에 우리도 등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다 이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열심히 살아봤댔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죽음의 고통뿐인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을 먼 발치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은혜가 쏟아지는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또 이 사람의 이야기와 다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고, 다 살아있는 간증들을 가지시고 주님을 통해 받은 은혜 이야기가 풍성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가 막 풍성하게 일어나서 영락교회가 왕성하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